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8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에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이 들어보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잘 알려진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살 때 다녔던 라틴어 학교가 있는 아이젠호의 2층 집 앞에 사과나무 한 그루와 이 명제가 새겨진 기념비석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 젊은 시절 루터가 자기 일기장에 적은 글귀로 독일과 그 유럽 등지에서 유명한 명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썼다는 이 글도 사실은 전설이라고 합니다. 루터의 그런 일기장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글귀, 이 명제의, 이 명언의 원작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내일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나에게 그 심판의 날이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명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늘 보면 15절은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주변 나라들과 은밀한 정치적 거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은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이 진리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런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의미는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뜻과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계의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계획하고 실행하면 될 것이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우주와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며 사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면 당연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위정자가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만 의존하여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 불신앙이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파멸로 몰고 간 이 불신앙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위치시키는 이 불신앙이야말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의 모습이며 나의 모습입니다. 그 불신앙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지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 간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거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바르지 않은 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불신앙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걷는 사람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바르게 걷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불신앙과 죄인된 본성을 인정하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한 구절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와 다름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아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라는 이 말은 거룩함에 어울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고 깨끗한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결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표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식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는 식별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표식을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소유주를 나타내기 위해 소나 양에게 찍었던 낙인을 의미하는 스티그마타, 이것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에게는 다른 것과 다르게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독특한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행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흔적을 많이 가지시길, 이 흔적을 많이 남기시길 소망합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 흔적을 많이 남기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이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신앙 가운데서 돌이켜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샘물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오늘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역과 여름 사역을 잘 정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잘 준비하며 좋은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